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참 덥죠? 제가 올해 결혼 10주년인데 10년 전 이맘때쯤에 눈보라를 맞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려고 그러는지 가을은 짧아지고 겨울은 점점 길어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 앞에 설 때에 점점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추수하는 이 시기가 너무 짧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추수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을 짓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에만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 말씀 사역회를 진행하면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과정을 보여주기보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는 이런 과정을 기억하기보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과정에 이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보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때에 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기간 가운데 2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시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교회, 우리가 계속 오셨던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 저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듣기 좋으라고 주셨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고 믿고 있어요. 뭔가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이제 정말 세워가는 이 찰나에 우리가 우연치 않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언제 모였냐면 일곱째 달에 모였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제주에 우리가 복음 캠프를 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버스킹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동안은 못 갈 것 같아요. 조금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넣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우리가 언젠가 가서 한번 보겠죠. 볼 겁니다. 반드시 볼 겁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저만 꿈꾸지 말고 이제 여러분도 꿈을 꾸고 같이 꿈을 꿉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예루살렘 그 성에 가서 정말 우리가 보겠지만 일곱째 달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달력이 있죠. 이들만 사용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곱 번째 달은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달입니다. 일곱 번째 달은. 그래서 여러분 일곱 번째 달이라고 말하는 이달의 1일이 뭐냐면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일을 알리는 달이 일곱 번째 달의 첫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10일은 이 첫 번째 달의 10일은 1년에 한 번씩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기간을 지나냐면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 1월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런 중요한 절기가 모여있는 때가 일곱 번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이날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일곱 번째 달에 솔로몬이 이 예배 헌당식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어떻게 보기로 했습니까? 한 권으로. 그렇죠? 우리가 한 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어떤 의미만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에 예배당만 건축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성도 그리고 그 예배당과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벽.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다라고 보아야 된다고 제가 이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은요 느헤미야 7장에 가서 완전히 끝나거든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느헤미야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느헤미야 7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드디어 헌당 예배가 나와요. 헌당식이 나와요. 그게 일곱 번째 달이에요.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굉장히 경건한 날로 여겨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했냐면 4절에 보면 그달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 번째 달에 모여서 15일부터 21일까지 뭐를 지켰냐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과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기념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요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약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초막절의 의미를 담아서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갈 그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지만 매년 7월에는 정말 이렇게 이 초막절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햇살 교회는 그날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시작으로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초막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날을 잘 지켜가길 원해요. 여러분요, 이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돌아왔는데 이들이 하고 있던 일은요, 건물을 짓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뭐 하고 있죠? 성전을 짓기 전에 뭐를 먼저 만들고 있죠? 제단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지었습니다. 제단을 먼저 세워서 그 위에 드려지길 원하는 이 번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어떤 제사장이나 함부로 세우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를 세우기 전에 여러분 장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 여러분 성전을 왜 짓는 거예요? 이들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인 그 제사,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공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의 제일 핵심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죄의 문제죠. 여러분 지금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요, 이 7번째 달 여러분 이 10일이 되면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들이 인생이 여러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망하지 않고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뭐겠습니까? 제사죠. 제사예요. 제사는 죄 지은 이 죄인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도구가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이 구약을 전공하고 오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이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단이고 지성소고 그런 그림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자유를 분석 말씀해 주셨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제단이었다고요. 여러분 뭐든지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내 피를 대신해서 드릴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로비는요 지금 동물로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잡을 재물이 저 로비를 꽉 채웠을지도 몰라요. 은혜죠. 은혜의 도구가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성전을 짓기 위해 전에
가장 먼저 뭘 지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재물을 다 태워서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번제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길 이 번제는요, 헌신과 충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전부 다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었냐면,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단을 세워서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자신들 전부를 태워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공간을 만들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은요, 대부분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성전 중심적 신앙이었어요. 성전 중심적.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다시 지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정말 이런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이 포로로 70년간의 그 엄청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서 얼마나 힘들게 지었던 성전인데, 아니 듣도 보지도 못했던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라는 인생이 미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니네 3개월이면 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너무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잖아요. 성전을 잃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예배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간 예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어디서 마음껏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모인 거예요, 강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성전이 얼마나 귀했겠냐는 거예요. 이 화려한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니고 보고 그걸로 은혜를 받고 예전을 잘 행하면 복 주실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이 이들의 성전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여러분, BC 586년에 완전히 여러분 남유다가까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를 다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만 찾은 거예요. 그 가자지구, 이집트에 붙어있는 가자지구 그 땅 남겨두던 거잖아요. 완전히 되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요,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거냐면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예식, 그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요,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세우고 죄의 용서와
사랑의 회복과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헌신과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일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이 코로나 시기 3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맛보았잖아요. 뭘 맛보았습니까? 아,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영상으로만 예배해도 되네?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네? 이걸 맛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떠난 30대, 40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거나 예전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핵심임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이 공간이 이 예배 자리로 사용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먼저 저 앞에 예배를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좀 쉽게 이 자리에서 뭔가를 마시거나 마치 우리 예배가 어떤 콘서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와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청바지 입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여러분 나시 입고 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격의 중심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예전에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인격의 핵심인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깨어지고 상한 마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알고, 여러분 정말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격 없는 자들, 죄인이고 허물투성이고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만들어낸 그 마음이 담긴 그 예배, 마음이 담긴 그 예배. 여러분, 저는 5월에 우리가 5월 8일 날 여기를 완전히 개혁하고 소유하고 난 이후에 매월마다 여러분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까 월말만 되면 제가 경험해요. 월말만 되면 마음이 막 쪼여오면서 하나님이 다음 달 어떻게 넘기게 하실까, 도저히 우리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또 그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상한 심령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너무 겸손해지는 게 여러분 월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월세 120만 원 내고 또 해야 될 거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편해요. 이번 주는. 다음 주부터도 제가 통장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릇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자주 통장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휴대폰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을 잘 안 뺏기려고 하는데 아직도 지난 1년간의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얼마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신협에 가서 내년에 드릴 추수감사 적금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3년째 들었어요. 3년째. 추수감사 적금을 믿음으로 들었어요. 나올 구멍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 돈을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경험하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늘 모든 신앙이 그렇지만 제 기준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심었던 거의 10분의 1을 드렸더니 여러분 그 10배를 하나님이 작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걸 제가 봤어요. 이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하니까 저희 가정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또 적금을 들었어요. 얼마나 오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적금을 들고 나오면서 페북에도 올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믿음을 주시네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네 감사하고 채우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요 정말 깨어지고 상한 마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면 알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지. 이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계신 건 아니죠. 내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머릿속이 거기에 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사랑과 그 마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머물러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면서 좀 그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한 그 평안함 여러분 얼마나 좀 누리고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육아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야근하고 예배 찬양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 바쁜 일정이었지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말 내 마음이 담긴 정말 그런 만남 얼마나 누리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엇인 줄 알고 그 일을 먼저 하고 싶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줄 알고 그 관계를 연결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3절에 보면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는데 원래 제단이 있던 터에 세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을 먼저 쌓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그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려서 자기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데, 그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거나 자기의 최선,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열심으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남편 아내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늘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아내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는 말, 형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없죠? 이런 남편이 어딨냐, 이런 남편이 어딨냐라는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가정예배, 유성현 집사님 가정예배 드리는데 제가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하러 갔습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남자는, 여성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만의 얘기입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이 세대로부터 여러분 너무나 나쁜 말을 많이 듣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이 세대가 이 세대를 향해서 받고 있는 이 눈초리와 이 손가락질들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다시 한번 기도로, 그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나와 다름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기회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말씀을 여러분 대하면서 너무나 쉽게 뒷걸음질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쉽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쉽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어려워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거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애쓰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약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왔는데 이들이 분명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다가 나라 빼앗기고 모든 목 빼앗기고,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정말 발버둥 쳤던 것은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려 했던 것이 이들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기고 잃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 거죠. 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힘써 준행하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나와야 할 때가 여러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고민하는 그 자리, 어떤 자리라도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몸단 건강한 교회를 짓게 됐고 짓고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세 번역 성경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지 장애물이 없어지고 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을 섬길 때 고3이라고 당분간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던 아이들 중에 여러분요 지금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돌아올 거라 믿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대학생 때에 정말 헌신했다가 취업이 늦게 돼가지고 취업에 고생하다가 취업했던 어떤 자매가 했던 얘기를 제가 잊지 못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대학생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떠나 있는 한 청년을 알아요. 돌아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라는 거. 내 아이들 크면 내가 예배 잘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똑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허락될 때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절대로 환경이 될 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내야 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가 철저한 우선순위, 그 귀한 사람들 많은 수고를 해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 다 망한 것 같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심판마다 끝난 것 같았지만 이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여러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변화된 중심을 가진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이와 같은 이들의 같은 그 마음,
그 결단함. 여러분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발버둥 쳤던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